여러분, 옛 속담이에요. 그런 속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좀 잘해주고 떡 하나도 더 주고 이렇게 잘해줘갖고 감정을 쌓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쓰이는 속담인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 속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요, 미운 놈보다 이쁜 놈이 떡 하나 더 얻어먹습니다. 미운 놈 더 하나 주기보다는 이쁜 놈 하나 더 얻어먹어요. 아무래도 이쁜 놈,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아마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미운 놈이 되기보다는 이쁜 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떡 하나 더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에게든지 이왕이면 이쁜 놈이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좋아하는 사람, 이왕이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건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도요. 내가 이왕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저는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위 사람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누구에게든지 미움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겉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요,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안 느껴지시나요? 아멘이시죠? 보시면 아시죠? 써 있잖아요, 얼굴에. 열이다 써 있죠? 전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임정수 목사 왜 그런데 막 이렇게 불만이 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저한테 무슨 불평을 한다거나 미워한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럼 전 그거 해결할 때까지 잠도 못 자요. 왜요? 여린 사람이라서.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움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딱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저는 사랑받고 누구든지 좋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 반대의 경우 딱 한 가지, 제발 나를 미워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절대로 이쁜 놈이 되지 않고 내가 너무너무 미운 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저는 누구에게든지 이쁜 놈이 되고 싶지만 마귀에게만큼은 미운 놈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바람을 담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미운 놈이 되고 싶다예요. 나는 마귀에게 미운 놈이 되고 싶다. 왜냐? 마귀가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마귀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마귀가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요, 마귀가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귀가 미워하는, 마귀가 아주 싫어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귀가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미울 때에 그 미운 이유가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다 다르니까 누군가가 미울 때 그 미운 이유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텐데, 그렇게 많은 누군가가 미울 때의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잘 합쳐서 이야기해보면, 누가 미울 때는요, 대부분 내가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말마다 투덜거리거나, 내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 보통은 이 범주 안에 들어가요.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밉습니다. 내가 뭐 하는데 계속 방해하고, 내가 뭐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만들고, 계속 투덜거리고 반대하고 싫어하는 거 골라하는 사람, 그거 어떻게 이쁘겠어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뻐 보일 수가 없지요. 당연히 미울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귀가 싫어하는 짓 골라서 하고 마귀가 하는 일마다 방해하면 나는 마귀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아마 마귀도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게 미움을 받는 행동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를 대적한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마귀와 싸워서 그를 실패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전도폭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전도폭발 세미나를 다녀와서 거기서 막 교육을 받는데, 그 세미나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거기에 계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우는 선봉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의 선봉장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그를 실패하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싸움의 선봉장으로 서서 저 마귀와 싸워서 저 마귀를 실패하게 만드는 주의 군사가 되어야겠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실패하게 만드는 영적인 선봉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찬송가 348장 1절 가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아멘. 저 마귀와 담대하게 싸우는 영적인 선봉장, 마귀를 실패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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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마귀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 마귀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삼킬 자를 찾는 이유. 여기서 마귀가 삼킨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얻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마귀가 삼킨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전반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얻지 못하게 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잃게 만들어서 영원한 죽음과 멸망의 길에 서 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마귀를 어떻게 해야 내가 실패할 수 있게 만드는가? 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마귀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마귀가 실패하는가?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마귀를 실패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건요, 뭐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음란이나 살인이나 뭐 여러 가지를 예로 들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은 내 삶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멀어지다가 결국에 내 삶에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죄는 내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그것이 곧 죄예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마귀는 내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부재하기를 원해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죽음과 멸망의 길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를 넘어뜨리려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보이면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기 위하여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서 굳건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말입니까? 어떤 적군이 침략해도 함락되지 않을 만큼 든든한 방어, 혹은 어떤 폭우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반석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굳건함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먼저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쁨에 봄이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떠한 도전과 미혹에도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강인한 믿음,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것이야말로 마귀를 대적하여 능히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되어주는 겁니다. 무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정말 집요하게 우리의 믿음의 빈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쓴 베드로도요. 이 베드로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의 믿음의 틈으로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했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저 죄인 예수와 같이 있던 자가 아니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고 부인했죠. 난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빈틈을 마귀가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이냐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재정을 관리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모든 사역에 도움을 주는 그 재정을 감당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12제자가 다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도 재정을 담당하면서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였지만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니까 그 유혹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시험에 쓰러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에 빈틈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를 그렇게 처절한 실패자로 만든 원인이 뭐예요? 마귀에게 믿음의 빈틈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가룟 유다를 침몰시켜버린 겁니다. 그 시험은요, 우리가 위대한 사도로 손꼽는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요, 그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왔을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유혹을 많이 받았으면 이 바울은요, 조그마한 틈이라고 주었다가는 마귀가 그 틈새를 비집고 쳐들어오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직접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도 바울은 직접 얘기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주지 말라고. 틈만 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심지어 마귀는요, 예수님에게도 파고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에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굶주리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서 여기 있는 돌덩이들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예수님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네 발이 돌에 닿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유혹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말의 틈새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그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런 와중에 또 파고들잖아요.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께 허풍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마귀를 물리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조그마한 틈도 주지 아니하셨고 결국 마귀는 물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 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생긴다면 마귀는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마귀의 도전에, 마귀의 유혹에 조금이라도 타협하거나 조금이라도 양보하게 되면 필시 마귀는 우리의 온 영혼을 좀먹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348장 우리 2절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2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체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면서 영적인 선봉장으로 마귀와 대적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 그게 무엇이냐? 첫째, 마귀와의 싸움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마귀와 싸운다는 게 내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자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패배자가 될 겁니다.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힘이나 세상에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자 하면 그 순간부터 마귀의 온갖 시험에 휘둘리게 될 겁니다. 마귀는요, 그냥 아무런 힘없는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귀가 사람의 힘과 비교하면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마귀입니다. 무슨 벌레 같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방금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능력 있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와 너희가 싸워야 되니까 너희도 열심히 힘을 길러가지고 그들을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능력의 존재들을 마귀를 대적해야 되니까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면 그때에는 내 안에 교만함이 자리 잡게 되고 마귀는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나를 분명히 넘어뜨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와 싸울 때 우리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괴롭기도 할 겁니다. 엄청난 고난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도 할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의 삶에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고난에서, 내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완전히 패배하지 않도록 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데 이 아들이 수영을 할 줄 몰라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 뛰어넣는데 이 아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계속 막 물을 먹어요. 수영하면서 어프어프거리면서 계속 물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이어지니까 물이 좀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옆에 있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계속 먹게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봅니까? 아니에요.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처음에는 물을 먹더라도 내비둘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번쩍 안아서 건져내겠죠. 아들을 번쩍 안아서 건져내고 이 아들의 등도 한번 두드려주고 겁먹지 말라고, 괜찮다고, 너 위험하면 아빠가 건져줄 거라고 위로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격려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게 되었을 때 끝까지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아요. 아예 좌절하거나 아예 낙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그게 욥기의 말씀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욥기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송받던 욥을 그 사탄이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많은 소유물을 주시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욥이 그 소유물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것 같으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그 소유물을 치든지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욥기 2장에서도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나옵니다. 우리 욥기 2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가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올지라. 그게 소유물은 다 이렇지만 몸이 아직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물만 건드리고 몸이 괜찮으니까 욥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으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단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요, 정확한 범위를 정해놓으셨어요. 물론 욥의 입장에서 이 사단의 시험이 충분히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마귀에게 그 시험의 정확한 범위를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시험하되 너 이 선은 넘지 말아라.
저거는 건드려 보되 이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 명확하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정확한 범위, 그 하나님의 손길, 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내가 그것을 모르면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그 고통과 엄청난 어려움이 지속되었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영을 배우는 아들이 내가 빠지기 직전에 내가 조금 힘들어지면 우리 아빠가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알고 있으면 그 물에 다시 들어가서 도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찾아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어요. 어려움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내가 두려움과 좌절의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 범위를 정해놓으시고 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계시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348장 3절 한번 불러볼게요. 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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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며 마귀를 대적함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싸울 때에 이 싸움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싸움 가운데에 내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귀를 실패하게 만드는, 마귀가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그가 싫어하는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행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마귀를 실패하게 만드는 위대한 주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봉독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믿음의 빈틈에 집요하게 파고들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마귀를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선봉장으로 우뚝 서서 그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